마태복음 5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중환자들이 와서 고침받았죠. 이번에 이제 그냥 회당이 아니고 갈릴리와 대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좌편이 갈릴리고 동편이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는 이제 그러니까 헬라 말인데, 볼리는 폴리스, 시티, 성, 그런 겁니다. 성인데, 10개의 시, 그리스식 도시, 이제, 거기에 이제 10개의 그리스 도시에 대한 그런 그 지역, 하는 건데, 그냥 갈릴리 호수 동편 상황입니다. 대가볼리와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적인 수도죠. 또 전수도기도 하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유대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유대는 이제 그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바로 밑에가 유대입니다. 유대 밑에가 또 이두메라고 합니다. 유대와 요단 건너는 유대 동편. 이 동편이 유대에서 그 요단 동편이 말하자면 건너에서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하는데, 지금 이 에어리어가 어디입니까? 에어리어는 이 면적 어디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 원정입니다. 동편 유브라테스부터 남으로 홍해와 서로 지중해, 위에 헤브론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었고, 여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 때 이 땅이 회복되죠. 이 땅은 뭘 의미하면 바로 구원의 땅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소는 구원의 땅입니다. 구원의 땅. 이건 다윗 왕이 약속한 땅이고 확보된 땅이었고, 이 구원의 땅에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산 것 같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홍해 건너자마자 미리암의 노래를 같이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 지금 이 땅인데, 우리 땅은 우리 믿는 사람 말하는데,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냐면, 말씀대로 살아. 어떤 거지? 그래서 가르침을 따른다는데, 분명히 회개하면 천국간다고 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뭘 회개하느냐? 가르침이 회개하는데, 가르침이 뭐냐고요, 가르침이. 가르침이 뭐냐고요, 가르침이. 이 가르침은 노아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변치 않습니다. 가르침이 세 가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중요합니다. 뭘 순종하느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를 행하고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어려워요. 의입니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 순종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면 규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르침이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이라는 단서를 준 겁니다. 단서. 이렇게 하면 단서입니다. 하면,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가장 중시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모든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구원도 결정하고, 그리고 건강도 결정하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질병본을 다뤘죠. 자, 너희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을 왜 내리느냐? 반대로 거꾸로 내가 보기에 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애굽,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지옥 가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리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애굽 백성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언어로 라파다 돼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다 돼 있어요. 언어가. 히브리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다음에 시리아에서 온 예비 신자들을 지금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요단 동편에 있는 거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 다윗 왕이 약속을 이룬 그런 땅이었고,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뭘 하느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뭘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세 파트로 되었습니다. 3파트. 그런데 세 파트를 이루었는데, 이 세 파트 가운데 먼저 맨 끝에 있는 규례. 이 규례는 종교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런 겁니다. 규례. 구약에서의 규례도 있죠. 근데 다 연관성 비슷합니다, 여러분. 안 변합니다, 하는 말씀은. 자, 이 규례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많습니다. 이 규례는 상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상급과. 이 세 파트 가운데 규례는 하늘의 상과 연결된 것이고, 천국 지옥은 아닙니다. 천국 지옥은 뭐냐면, 천국 지옥은 의입니다, 의. 규례를 지켜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의인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의인인지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기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썼죠, 여러분. 어떤 계명을 어기면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계명을 어깁니다. 의인들은 계명을 어기질 않습니다. 의인들은. 여러분,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의를 가져야 됩니다. 나더러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 될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 뜻이 바로 의를 말하는데, 이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을 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고. 이 의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에 있나 죄에 있나를 가르치는 게 표지가 10계명,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내가 의에 있나 죄에 있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채팅 같은 거 안 합니다. 자,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채팅 안 합니다. 또 뭘 안 합니까? 야동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야동에 빠진다는 얘기는 공부 안 하는 얘기예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공부 안 하는 얘기거든요. 게임이 안 빠집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쓸데없이 이성친구와 놀아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 5분의 4가 하는 거겠죠. 그건 공부 못한 줄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공부라는 공부를 안 할 때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기는 것은 내가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를 행해야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표지가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것입니다. 설마 내가 계명 어기는데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질병입니다. 제가 어제 5대 질병 말씀드렸죠. 5대 질병. 죽음, 단명입니다. 우리가 얼마 이상 살아야 될까요? 70세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70세를 사는데, 모세가 이름하는 모세가, 우리가 70을 산다 돼 있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아갑니다. 자기는 120세를 살아가면서 모세가 쓴 시편을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보통 70을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쓴 말입니다. 자기는 120세 살았으면서 강건한 80이다. 모세의 노래가 있죠. 시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80이다. 근데 모세는 120을 살아갑니다. 근데 모세 때 보면은 60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때. 이것은 모세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60세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5세 살아갑니다. 115세. 갈렙이 110세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은 다 장수하죠.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84세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세군을 창시하는 감리교 사람이었죠. 감리 목사였고 영국에서 목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죽을 병에서 또 장수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크로스비, 찬송가라고, 크로스비가 현재 보는 찬송가 가운데 22편인가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19편을 쓴 작사입니다. 이분이 98세가 삽니다. 99세인가 살아갑니다. 그저 며칠 전에 얘기한 허든 테일러는 85세인가 살아갑니다. 88세가 살아갑니다. 테일러는 영국을 변화시킨 웨슬레가 88살 살아갑니다. 88세. 그래서 다 장수입니다.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이제 오면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가 93세인가 살아갑니다. 허전합니다. 조지 밀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애굽에서 내가 내리는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단명이 가장 큰 병 말씀드렸죠. 단명. 두 번째 뭡니까? 장애. 선천적, 후천적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들은 애굽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회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이 우리가 중병들인데, 이 질병이 오면 우리는 내가 성에 못 가는 뭐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림은 수로번의 여인의 딸이 귀신들에서 왔다 그랬죠. 귀신들림은 이방에 있는 겁니다. 이방에. 귀신들림의 현상은 여러분, 이것은 이방에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증병은 이거는 가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정신병입니다. 한 데이터가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 치매 없더라고요. 치매 연구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본 건데 이 정신병은 이거는 엄청 회개할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가 난치병, 암 같은 거,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거. 이런 5대 질병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입니다. 누구에 안 내립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계명을 준수하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중병에 시달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난에 있나, 가난 밖에 있나, 예수나 예수 밖에 있나 평가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지금 젊은 때 단명하느냐? 70이 안 돼 죽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 회개됩니다. 내가 지금 장애가 있나? 회개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계명을 준수하고 규례를 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누가 근접하냐입니다. 하나는 이단, 지옥, 하나는 미혹, 정조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성갑니다. 이것은 타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단과 건너편에 내가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듭남이나 성령 세례나 단순한 표적이나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뭐가? 의의가 없어서. 의의가 없습니까? 음흉합니다. 하나님 음흉을 미워하십니다. 음흉한 마음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선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해봐.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그 의가 어떤 의냐면 하나님 보시 의를 행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의를 행해야만 의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의가 없어요. 규례는 지킵니다. 규례는 성경입니다. 지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명에서는 잘 간파가 안 되죠. 그래서 잘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구원의 땅에 있지 않은 것은 이 땅이 현실적으로는 이런 5대 중병들이 오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기복신앙, 이런 미혹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지금 얘기한 세 가지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맨 1층은 내가 보기 의를 행하는 겁니다. 1층 의입니다. 2층이 계명입니다. 3층이 규례입니다. 4층은 없는데 4층은 옥상입니다. 옥상이 전파입니다. 전파. 이 전파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데 복음의 본질은 전파가 아닙니다. 최근에 어느 큰 교 목사님이 지옥이 있다라 가지고 막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번엔 전파에서는 끝내줍니다. 여러분 전파는요. 이 전파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파를 잘하면 아닙니다. 이번 지옥에 나중에 암 걸려서 지금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쓰레기.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무슨 방송국도 차리고 무슨 연예인들만 다니고 여러분 쓰레기 기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럽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일고 와도 비슷하고요. 안식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고 여러분 가면 다 좋은 말 합니다. 근데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가 뭡니까? 그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뭔지 팔복은 여러분 팔복 설교만 들었지만은 팔복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진행됩니다. 팔복이 의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전파입니다. 이 네 파트로 산상수훈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 가운데 중요한 게 사복입니다. 사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이아몬드, 광맥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만 붙들어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만 제대로 붙들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산상수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팔복에 관한 이 설교나 이런 강의집들이 전체 강의의 반이 넘지만 오염된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완전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엑기스로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 지역에서 와서 뭐 했습니까? 와서 산상수훈을 듣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어느 날 하루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군맥처럼 한 것을 마태가 성님이 감동으로 마태가 잘 유혹해 놓은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의가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전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릴리에 있든지 데가볼리에 있든지 유대나 이로섬에 있든지 그다음 건너에 있든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확률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안 보입니다.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엑기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하는 모든 은사나 계시나 교리나 여러분 그냥 이것은 은이구나 동이구나 하면 됩니다. 동. 여러분 다이아몬드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센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원의 땅입니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가나안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200명 성도가 있습니다. 몇 명 구원받을까요? 한 100만 정도 구원받겠죠. 수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1억 2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몇 명 구원받을까요? 한 1000명 구원받겠죠. 중국이 1억 3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몇 명 구원받을까요? 한 1000만 구원받겠죠. 그러면 미국 1000만, 중국 1000만, 우리나라 100만, 2100만입니다. 나머지 이제 뉴질랜드, 호주, 유럽이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남미, 중미, 아프리카 남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북부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흩어진 성도들에서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구원받을까요? 5천만 될까?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3천만 받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인구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서 이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집중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리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애굽에서 내는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장수합니다. 70은 넘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질병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병이 오면 여러분께서 다시 회개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잊고 있는 다 우리는 뭔가 칼빈파입니다. 칼빈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줌팔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카톨릭에 있습니다. 종교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데 성경을 보면 내가 아니군요. 깨닫는 날이 옵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군요.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시 그런 쓸데없는 교리나 은사나 계시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드디어 가르침에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쓰리 같은 은사나 계시나 교리나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관념들 싹 물러가야 돼요. 언제 가냐고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지만, 종교에 있지만, 사람들이 제가 지옥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조문이 오셨어. 이제 우리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위선자가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선자와 의인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고 참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례밖에 못 본다. 규례밖에. 그 사람들은 참 헌금 많이 해. 규례입니다. 기도 많이 해. 규례입니다. 그 사람 구제 많이 해. 규례입니다. 전도 많이 해.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규례 가지고 천국 지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 지옥은 규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입니다. 의입니다. 여러분 의가 이제 설교할 텐데 의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의를 행하는데 사람들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 볼 때는 의를 행합니다. 이게 위선자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착각하는 겁니다. 속는구나.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되면 속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의인이 속하는 것이지 물론 완벽한 의를 가지고 의뢰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커트라인이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 의를 행하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갈릴리와 그리고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 건너에 있는 참된 다윗 왕 때 획반 그 영토에 있는 우리가 땅이니까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땅을 획반한 사람들 그 가나안에 있는 구원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드디어 내일부터는 기다렸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늘의 상이 많게 하며 이 가르침이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은 선교도 의미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동반 지옥입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크리스천은 남을 뒤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경을 모르시니까 다 똑같이 그럽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비계 종교학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와, 제가 그때 노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예배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 파에 속했는데 임한다고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가야 할 길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원파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떠난 사람이 다시 밤마다 하나 앞에 통회하면서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하나 앞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거짓된 구원의 확신, 거짓된 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자, 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드디어 여러분도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 내리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냐.